오늘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육체의 재료는 안타깝게도 흙이라고 성경에 적어 있습니다. 그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고 우리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육체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눈과 코와 귀와 입과 그리고 손과 발과 온 몸의 장기들과 기관들을 보면 신묘막측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그 긴 연휴에 뭔가를 잘못 먹었는데 그렇게 잘못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우리 위를 오장육부를 뒤흔들어서 온몸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처합니다. 그 작은 음식 한 조각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들으면 그 말로 인해서 그냥 쉽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기를 싫어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신묘막측한 이 몸이 어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음식 한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 육체 중에 마음이 어디 있나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셨어요? 마음, 하트라고 하나요? 마음. 그 마음이 육체 중에 어디에 있죠?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체 중에 그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리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뇌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뇌에는 모든 지식과 삶의 경험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배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뇌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통해서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뇌의 생물학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심리적이고 어떤 생물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포함된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저도 그렇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베드로는 당당히 그 배에서 그 파도 치는 물 위를 나가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바람과 폭풍우가 보인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자마자 물리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물속으로 뽀로록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우리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한데, 오늘 잠언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관계를 지어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두려움, 다시 말하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그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너를 지배해서 물속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그 두려운 마음과 믿음이 어떤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그 지혜가 곧 뭐냐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족함을 얻을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가 정말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나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나를 너무나 감사로 이끈다면 그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결국 오늘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꼭 붙잡고 굳게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내 아들아, 우리가 잠언 3장에서 보았듯이 이 지혜자는, 이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나의 지혜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그런 말씀이다. 그게 바로 지혜고,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지혜고, 그 할아버지는 또 그 윗대,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던 그 지혜로 나는 이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또 부릅니다. 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삶 속에 깨달음을 얻어서 받아들이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벌써 잠언 1,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의 가장 근본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우리는 장수하는 길을 다른 쪽에서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장수하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여라. 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각종 지침들이다.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잠언 3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우리가 걸어갈 때 얼마나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아는 것이 우리를 걸리지 않게 하고, 우리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누구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손기정 선수가 감독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서윤복이라고 하는 마라토너가 나갔는데 그 서윤복이라는 마라토너는 그냥 열심히 산을 뜀박질했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손기정 선수에게 발탁이 돼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어렵게 나갔던 그런 여정이었는데 거의 끝나갈 40km 넘어가서 1등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개 목걸이가 풀려버린 그 개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어려움을 겪고 1등으로 들어오는 감격적인 영화가 최근에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걸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교훈을 꼭 붙잡고 굳게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부모님에게 지혜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뭐 인생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못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그 말씀 안에서 받은 지혜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길 때, 의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다고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길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4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계속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악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악인의 존재가 가는 길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악인의 길에 우리의 발을 내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길을 가면은 옳은 길이야. 이 회사를 취업하면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을 잘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인지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면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악인의 길을 우리가 발을 내딛지 말고 그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좋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끔 악인의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이 그 어둠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가는데 결코 바른 길이 아닌 경우가 많죠. 나를 위한 작은 길, 좁은 길,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자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악한 짓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악한 짓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본인은 잘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채워졌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악인의 길이 우리를 붙들지 않도록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화나 대낮같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네, 의인의 길은 햇빛이 이렇게 동틀열 무렵에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지배합니까? 이렇게 어두운 아침에 새벽에 하늘을 한번 보고 계셔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해가 조금 나오더니 점점 위로 올라오는데 다 나온 다음에는 갑자기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해가 나타나는데 그 빛과 같아서 우리를 점점 환하게 밝혀주는 게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무엇에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지혜의 길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지혜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채울수록 우리는 악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생 이기적이고 내 위주, 우리 가정 위주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오는 게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면 알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나 악인의 길을 가고 있나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그 고민을 하는 중에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네, 육체를 단련하려고 지금 얼마나 얼짱 모든 일들이 유튜브며 TV며 정말 육체를 단련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게 유익하냐면 경건을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일이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정말 피해야 하는 것들은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은 호시탐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뭐냐면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우리를 빛나게 하고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최종 골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경건의 일을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선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단들이 많은 학생들을 꼬드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가 보이는 게 뭐가 있니? 우리가 보이는 것 만들어줄게. 너가 보이고 너가 지배할 수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꼬드기는 그런 악인의 길들이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밝은 빛으로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우리 그 신명기 6장에서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관과 우리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쉐마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 쉐마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 우리가 푹 빠져 있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듣는 거죠.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들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즘에 귀에다가 뭘 꽂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세상 노래와 세상 영화와 세상의 삶의 방법에 관한 것들을 열심히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악인의 길을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말씀이, 찬양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얘기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해주래요. 말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지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도 적어두고 저기도 적어두고 저기도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게 그 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너희가 하고 우리가 하고 그것들을 잘해서 너희가 잘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주고 칭찬받고 너가 영광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영광 받지 말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영광 받지 말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영광 받지 말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최고로 되게 하려고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 중독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위험군에 처한 지금 상황이 몇 프로냐면 한 35%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큰일 날 상황에 처해 있는 게 35%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4, 5% 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참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좋은 곳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곳에 사용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거를 통해서 뭐하게 합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돈에 매몰되게 합니다. 성공에 매몰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은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비 어미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그 가치관의 최고를 알려줄 때 얘기입니다. 내 말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단련을 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체질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습관이나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몸짱, 얼짱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본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의 기준에 얼짱, 몸짱인 사람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의 살아나는, 우리를 살리는 그 에너지가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흐물흐물하고 죽어가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좀 화가 나면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거를 막 과장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말을 막 하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런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 우리의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쪽팔리고 정말 죽어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하는 순간 내 입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입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말을 하면은 누가 죽나고요? 상대방 전혀 안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내 입을 지키라고. 내 입을 지키는 것이 너를 살리고 너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칼로리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먹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고 열심히 단련하는 것으로 우리 생명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생기가 넘쳐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세요. 오늘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가 남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고, 그리고 그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웃으세요. 말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내뱉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25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신체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더러운 말, 정말 남을 힘들게 해치는 말, 그런 갈등의 말, 싸움의 말을 하지 말라고.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인생 살면서 이렇게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신대요. 우리 입술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우리 눈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뭘 보세요? 어제 야구 축구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이기고 그리고 4대0으로 예선에서 졌는데 또 2대1로 이겼나요? 2대0으로 이겼나요? 2대0으로 이겨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의 눈은 즐거운 일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의 눈을 즐거운 데에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향하지 않는 곳에 돌리면 우리의 시선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발은 어디를 가라고요?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든 길로 가게 하면 좋은데 이게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발이 가고 싶은 데는 이게 나쁜 길이 많잖아요. 좋은 길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우리가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참 가기 힘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어디서 멀리 하라고요? 악에서 멀리 하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 마음에 잘 안 닿는다면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볼게요.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지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도록 하고, 그리고 악의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아니다 생각하는 거 우리는 마음으로 찔려서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고 인자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요. 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문, 방송, TV, 유튜브 정말 많은 매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버리면 좋겠는데, 유익한 것만 취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그렇게 가정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 부모가 하는 대로, 우리 부모가 보던 거 같이 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 같이 생각하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곳인데, 그 가정에서 부모의 생각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자녀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만 솟아나려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매일의 삶을 우리를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소스, 생명의 그 줄을 우리에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줄을 딱 연결을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연결을 받아도 겨우겨우 살아가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그 생명의 근원인 소스를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책을 펴서 아침마다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큐티책을 못 펴도 괜찮아요. 요즘은 인터넷 앱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휴대폰을 그렇게 앱으로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큐티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 밑에 보면 해설이 얼마나 쉽게 돼 있어요. 해설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밑에 오늘의 또 기억할 만한 묵상집이 또 있잖아요. 그 묵상을 읽어보면 마음을 우리가 또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봤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성경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보고 듣던 것들을 그 디모데는 항상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엄마도 성경을 통해서 저렇게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그 엄마 유니게도 엄마 그 로이스가 하던 대로 자기도 보고 배웠고, 그리고 보고 배웠던 대로 그렇게 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뭐 성경을 다 읽고 알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우리의 눈이 또 성경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별거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도가 우리 안에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그런 습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우리의 입술을 조금 더 정화시키고 닫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닫고 눈을 성경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큐티를 향하고, 우리의 귀는 그 말씀을 듣는 곳에 우리의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발은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손은 오른손이 하는 그 선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칭찬하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참 우리를 찔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의롭고 정직한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걷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따르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소서. 분노와 화와 비방이 가득한 제 입술과 행실을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인자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